시편 90편부터 150편까지 3825페이지 제3절 성취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제3절 일절은 언약에 대한 찬양시죠. 언약에 대한 찬양시. 그 다음 2절은 성취에 대한 찬양시. 그래서 다 찬양시는 찬양시인데 성취에 대한 간구시. 2절은 간구시. 그 다음 시에 대한, 그 다음 언약에 대한 찬양시, 언약에 대한 찬양시, 성취에 대한 간구시, 성취에 대한 간구시, 성취에 대한 찬양시.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한 대로 성취에 대해서 성취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찬양시고, 여기는 성취해 주신 것에 대한 찬양시고, 그래서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언약이죠. 작정, 그 다음 언약 가운데 이제 열조와의 언약, 그 다음 모세와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그래서 이 시기에 주로 찬양이 이루어졌는데, 모세 시대에는 욥기가 욥기 찬양이, 욥기서가 기록됐다고 그랬죠. 이 당시에는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시편은 신실성 찬양이에요. 신실성 찬양인데, 왜? 영원한 작정에 근거해서 열조와 언약하시고 모세와 언약하시고 다윗과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이전에, 찬양하기 이전에 지금 간구시까지를 우리가 공부해 봤어요. 그러니까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10편의 중간 도막이죠. 두 번째 대목. 3편에서 89편까지는 바로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내용이 주를 이루어요. 물론 거기도 찬양이 있어요. 근데 찬양은 대부분 서원이죠. 찬양할 것을 서원을 해요. 아직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찬양도 있지만은 찬양할 것을 서원하는 것이 주가 나와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어 달라는 간구를 하면서 이루어 주시면 찬양할 것을 서원하는 내용으로 바로 3절로 3편에서 89편까지 이루어진다. 그러면 90편에서부터 마지막 50편까지는 뭐냐? 이미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을 해요.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이루어 주신 거라는 것은 바로 이거 아니에요. 이거. 열조와의 언약대로, 모세와의 언약대로, 특히 열조와의 언약대로 이루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다윗 왕국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그 이루어 준 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앞으로 다윗에게, 모세와 다윗에게 언약한, 모세는 이 부분, 이 다윗 왕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당할 고난을 언약을 하죠. 다윗에게는 다윗 왕가에 대한, 왕조에 대한 언약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역사적 내용을 이 언약을 하시고, 그 다음 다윗에게는
다윗 왕과 자체에 대한, 다윗 왕조에 대한 언약을 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열조와의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면서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예언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것을 언급하면서 노래하면서 그것도 언약대로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찬양을 해요. 그래서 모두가 다 90편에서부터 150편까지가 주로 이 시대의 역사, 그러니까 결국 열조, 이 시대의 모든 역사를 다 함축하고 있는 것이 성취에 대한 찬양시다. 그리고 중간에 성취 간구시는 역시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또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 간구하는 내용이고요. 그 간구대로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고요. 결국 1편과 2편은 이 언약을 노래하는 거고요. 언약대로 역사가 진행될 것을 언약하셨으니까 이루어 주신 걸 감사하고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여기서는 이거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전제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알면 시편은 어렵지 않다 하는 걸 전제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써드린 것은 작정과 언약, 그 다음 언약에 대한 언약과 그 다음 간구, 찬양, 간구, 서원, 찬양, 이 작정, 언약, 간구, 서원, 찬양, 이 개념만 정확하게 아시면은 시편은 빗나갈 이유가 전혀 없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다 해 가실 것을 찬양한 것이다. 찬양 자체까지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그래서 찬양은 입술의 열매라고, 우리들의 열매도 결국 입술의 열매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 우리들의 생활의 열매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이것도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것이 사실 기독교 윤리의 대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에 대한 완전히 뒤집어 놓는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신학은 근원적으로 보면 뒤집어 놓는 겁니다. 완전히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과거 전통적인 신학은 신본주의라고 하지만 거기 인본주의가 50대 50으로 되지는 것도, 100으로 되어 있는 것도 완전히 인본주의, 제로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다 한다. 이게 진보, 완전 자유주의 신학자들. 50대 50은 알미니안주의 신학자들. 우리 장로교는 70대 30, 이 정도를 순수 장로교라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반대예요. 완전히 100으로 놓은 거예요. 인간은 제로다. 아무런 자유지가 없다.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모든 것 다, 작정도 하나님이 하시고 작정대로 이룬다는 언약도 하나님이 하시고,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간구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간구하면서 어떻게 하겠다고 서원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니까 소원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소원이 생기니까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도 하나님이 하게 해서 결국은 찬양, 입술의 열매인 찬양을 맺게 하시는 것이다. 입술의 열매가 찬양인데 이것이 이제 여호와 찬양으로, 이게 결국은 이제 결실이에요. 최종적인 결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영혼들을 대할 때 목표는 저 입에서 여호와 찬양이 나오게 하는, 그게 이제 우리의 목표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여호와를 자꾸 알려줘야 여호와 찬양이 나갈 거 아닙니까? 너무 아주 간결하고 심플하고 생각도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되고 복잡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복잡할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완전 100%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다 이루신다. 여기는 70% 하나님을 더 강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면 우리가 언약할 때 우리가 간구하고 이루어 주시면 찬송하고, 이게 이제 바로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이런 얘기도 없어요. 언약 이걸 중요시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도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다만 하나님 우리 소원 들어주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면 하나님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힘이 70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줘야 찬양은 한 30% 내 의지로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이것이 전통신학의 지금 사고구조란 말입니다. 이걸 완전히 마지막 이제 90편에서부터 150편 사이에서 우리 목사님들 머릿속에서 사라지면 돼요. 깨끗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순수 성경대로의 보수주의 신학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봐야 돼요. 말은 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러나 인간이 이것은 해야 한다. 30 정도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이거 바로 신인 합력. 이건 70과 30은 가상을 한 거예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조건적, 이거 조건이고 가정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정이 없잖아요. 확정이지. 이 작정이란 확정이에요. 확정. 확실히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놓은 걸 하나님이 이루겠다고 언약하는 거고, 영원전에 확정해 놓은 것을, 작정해 놓은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고 언약하시는 거고, 언약하시니까 소원이 생겨서 언약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니까 역시 기도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라고 서원도 하게 하고,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복을 언약하시고, 이게 복 아니에요? 복을 언약하시고 복을 언약하시니까 그 복 달라고 소원이 생기니까 기도하고, 복이 주어지면 내가 찬송했다고 서원도 하고, 이제 연결이 다 되잖아요. 이것만 설명할 수 있으면 시편은 깔끔하게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단어라든가 문장이라든가 잘못된 건 제가 조금씩 손대드렸으니까 읽으시면 목사님들 충분히 시편 한 편 가지고 주일낮 성도들에게 이런 원리에 의해서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전부 설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보는 원리를 제가 지금 그려드린 거거든요. 결국은 메시아 찬양이 메시아 오실 것을 언약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대한 언약은 장차 메시아 보내겠다는 언약에 대한 찬양시가 시편이다. 그래서 시편 모두가 다 메시아 언약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90편부터 150편까지 3825페이지 제3절 성취에 대한 찬양시인데, 90편에서 106편은 그 밑에 해설, 분해, 의미 분석입니다. 90편에서부터 106편은 언약대로 여호와께서 통치하심에 대한 찬양. 맞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통치 언약이 이루어졌잖아요. 통치 언약. 열조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자손 주고 땅 주고 통치하도록 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게 알도록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걸 못 잡아냈느냐 말입니다. 너무 그동안 그 서구학자들이라는 게 한군 방법이 그렇습니다. 유명한 학자가 하나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면 그 학자의 권위를 성경권이 앞세운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학자의 권위를 앞세워 놓고 그 학자의 이론 따서 자기의 논리와 이론을 정당화시키는 방법. 그게 이제 서구 학문의 방법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목사님들 전부 과거에 뭐 논문 쓸 때, 강사고시 때 논문 쓰거나 목사고시 때 논문 쓰거나, 안 그러면 석사나 박사할 때 논문 쓸 때 누구? 칼빈 쓰고 루터 쓰고 주인글이나 무슨 뭐
칼바르트나 이런 등등의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 이론에서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틀린 거고 칼빈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게 옳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 하다 보니까 성경은 무시돼 버리고, 그리고 성경은 연구 안 하고 학자라는 게 전부 학자들의 이론만을 연구한 것이 500년 동안에 흘러온 개신교의 역사라 학문 연구란 말입니다. 그걸 완전히 뒤집어서 저는 500년 연구하는 신학을 총신에 가서 완전히, 제가 그래도 이제 좀 옛사람이라 한문을 조금 알잖아요. 한문을 조금 알았기 때문에 박경용 박사가 쓴 교회신학 그걸 통째로 다 섭렵을 했죠. 그걸 다 섭렵을 하고 나니까 신학이 보여요. 그게 전통신학, 개혁신학의 종교개혁 이후에 신학의 흐름이. 그러니까 거기 박경용 박사 교회신학 안에는 이 시리즈로 7권, 그 다음 기타 다른 것까지 한 10 이상 권 되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감리교, 로만 캐토릭 신학이라든가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그다음 진보주의 신학이라든가 인본주의 신학, 펠라기아니즘이라든가 그다음 알미니아니즘이라든가 칼빈이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와요. 이게 비교 신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박경용 박사의 교회 신학이라는 게. 근데 보통은 조그마한 신학에서는 이제 멀커프의 교회 신학 해가지고 멀커프의 교회 신학에서 단권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거 공부하고 나오죠. 저는 완전히 이 박경용 박사가 쓴 거 교회 신학 그걸 완전히 섭렵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허접한 건가. 박경용 박사 누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식이에요. 성경이 이러니까 이것이 옳다라고 말을 안 했단 말입니다. 이거 완전히 다 인간 넋두리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다 집어치워버리고 성경으로 달라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분명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바로 지금 90편부터 성취에 대한 찬양시라는 게 90편에 나오잖아요. 통치 언약을 이루셔서 통치해 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이 90편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성취에,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찬양시가 90편에서 150편까지. 언약대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과의 언약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찬송합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 주실 것까지 미리 예언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서원이 아니에요. 여기는 서원을 안 해요. 앞에 89편까지는 서원이 나오는데 대부분은 뒤에서는 서원 없이 그냥 찬양해버려요.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 그게 확증이죠. 이게 무엇과 같으냐면 홍해 바다는 하나님께서 갈라놓으니까 건너갔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갈라놓으니까 건너갔어요. 요단강은 갈라놓지도 않은데 그냥 건너가잖아요. 마찬가지로 90편부터 150편까지는 아직 이루어 주지도 않았는데 이루어 줄 것을 확신하면서 그냥 찬양하는 내용이 주로 90편부터 150편까지다.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하심에 대한 노래가 바로 106편까지고 150편까지는 107편에서 150편까지는 언약대로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권능에 대한 찬양시. 야,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 통치하시는, 근데 이 통치를 어떻게 권능으로, 여호와의 권능으로 통치하신다. 그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찬양도 있고 이루신 것에 대한 찬양도 나오게 된다. 그럼 90편에서 101편 딱 보면 우선 먼저 첫째, 보수하시는 통치 찬양시입니다. 우선 그 통치 찬양시가 106편까지 아니에요. 106편까지인데 26페이지 보면 3826페이지 보면 한쪽 가로 1번은 보수하시는 통치. 원수를 누가 갚는가? 보수한다. 원수 갚는다 이 말이에요. 원수를 누가 갚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원수 갚는 건 주로 다윗 시대에도 사실 사울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또 다윗의 원수들도 많았고, 그런데 다 하나님이 치웠고
그 다음 앞으로도 여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이때 바벨론도 망하고 아수르도 망하고 그 다음 파사도 망하고 헬라도 망하고 로마도 망하고 이게 다 원수들이거든요. 아수르 제국, 로마 제국, 아수르 제국, 바비로니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런 나라들이 전부 원수들이에요. 애굽도, 에집트도 역시 원수들이고 아람도 원수들이고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망했잖아요. 전부.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누구만 남아있느냐? 유대인들만 남아요. 이스라엘 유대족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다 망하고 바벨론 망했잖아요. 아수르도 망하고 전부 다 망해요. 제국들이. 이게 이제 찬양시 안에 다 담겨진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긍휼에 대한 간구와 찬양시, 이것이 90편부터 93편에 나오는 겁니다. 긍휼에 대한 간구와 찬양시, 90편으로부터 93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으로 긍휼에 대한 간구와 찬양을 노래하도록 섭리하시는 내용인데, 그 내용 가운데 90편 1절로 10절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풀같은 인생의 허탄함을 노래하고, 11절로 17절은 긍휼히 여겨 행사를 경고케 하시라는 간구를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인생의 허탄함,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 인간은 너무도 풀같다, 아무런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91편 1절로 8절은 전능하신 자의 그늘에서 재앙을 피하게 될 것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9절로 16절은 화를 막아 보호해서 건지신다는 주의 언약에 대한 찬양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3편은 주의 통치력과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에 대한 찬양을 노래하는 게, 이게 이제 앞에서 서문격으로 노래하다가 마지막 93편에서는 결국 주님께서 이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언약 자손들을 통치케 하심을 노래하는 내용으로 93편에서 이제 결론을 맺죠. 그러면 간단간단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28페이지 3828페이지 보면 90편 1절로 10절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풀같은 인생의 허탄함을 노래합니다. 이것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인간, 이 육체를 지니고 있는 인간은 풀같아서 말라 없어져 버리잖아요. 풀같은 인생의 허탄함, 허무하다 이거예요. 이걸 이제 노래한 것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또 이런 걸 노래했죠. 인간 세계에서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다 헛되고 다섯 번이나 헛되다고 말하는 거나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건데, 이게 모세가 한 기도예요. 여기 모세가, 이게 이제 1절로 10절에 보면, 그게 결국은 이때만 해도 모세가 정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400년 종살이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건너왔잖아요. 모세가 이 노래에 할 만하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여호와는 영원하신데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무능하고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허탄함을 노래하고, 이 11절로 17절 이쪽 오른쪽에 보면 29페이지 11절로 17절 긍휼히 여겨 행사를 경고하게 하시라는 간구를 노래합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지금 광야로 나왔잖아요. 광야,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로 나왔단 말입니다. 광야로 나왔으니까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이방에 가서 400년 종살이하고 때가 참에 애굽에서 해방시켜 모세로 하여금 지금 광야로 나왔단 말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그 일을 경고하게, 절대 이것도 모세가 염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은 이랬다 저랬다 안 하신다, 견고하다, 흔들림 없이 확실하게 해 나가신다 하시라는 간절한 간구.
소원을 이렇게 아뢰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91편 1절로 8절에 보면 31페이지 나오죠. 전능하신 자의 그늘에서 재앙을 피하게 될 것을 노래합니다. 자, 애굽에서 나올 때 열재앙에서 다 피하게 했죠. 근데 모세도 역시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재난이 임할 걸 알죠. 40년 동안 많은 재난에서 하나님께서 다 피하게 주실 거라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믿고 확신하면서 노래하는 내용이, 그래서 거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은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여호와 계시가 맞잖아요. 결국 시편도 여호와 계시가 목적이에요. 여호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전부 모세에게 말했잖아요. 너희 열조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열조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알게 했으나 여호와로는 알게 하지 않았다. 내가 이제부터 여호와로 알게 하겠다. 광야에서 사사시대에, 그리고 다윗 왕국을 세워서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거, 이게 모두가 다 여호와를 알게 하시는. 그러니까 전능의 하나님도 여호와의 전능성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능성을.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성경을 접근해 가면 안 풀릴 성경이 없다.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된다. 그리고 성경만 풀려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상체계도, 논리체계도, 모든 학문도 전부가 다 정리가 가능한 거예요. 여호와 계시적 측면에서 보면 물리학도, 인문학도, 윤리학도, 사회학도, 정치학도 모두가 다 여호와를 여호와로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학문을 전개해 가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은 통합학문은 간단합니다. 통합학문, 우주과학이라든가 사회학이라든가 윤리학이라든가 인문학이라든가 이런 세상 학문도 아주 깔끔하게 서론, 본론, 결론 나오도록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죠. 내가 만약에 물리학을, 세속적인 물리학을, 과학적인 물리학을 했다면 성경적 물리학 개론 쓸 수 있죠. 내가. 근데 쓰려고 해도 용어를 내가 잘 몰라요. 용어를. 물리학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물리학을 전공한 젊은이가 이 성경신학을 알고 물리가 터져버리면, 그런 젊은이 하나가 지금 독일에 가 있어요. 여자아이인데, 우리 권사님 딸인데 독일에서 박사 아마 학위 곧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독일에서도 아주 촉망이 되는 그런 인재예요. 그런데 그 여학생이 매일 딱 일어나면 1시간씩 성경신학 공부하고 연구실로 나간답니다. 어머니가 와서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성경을 보다가 뭐 문제가 생기면 딸한테 물어보면 딸은 턱턱턱턱 대답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신학은 물리학을 충분히 넘어선다는 사실을 이 학생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에 대한 기대감도 하나님께서 그 지혜 흐리지 말고 주셔서 정말 성경적 물리학 개론의 그 학생을 통해서 나왔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끔은 제가 가져보곤 합니다. 소원이죠. 그 다음 91편 9절로 16절, 재앙을 막아 보호해서 건지신다는 주의 언약을 노래합니다. 언약을 노래하잖아. 왜? 모세 때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그렇게 해요. 다윗 때도 언약대로 이루어 주었으니까 나머지도 재앙을 막아서 다 보호해달라고. 솔로몬 때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있다거나 어려움 당했을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하죠. 성전을 향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향한다는 얘기예요. 왜? 언약자손 하나님께서 보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해달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게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논리는 세상천이 아무데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로 책들과 비교해서 조금 귀한 게 아니라 탁월해요. 월등하게 정말 귀하다. 아주 탁월하다. 그래서 이런 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또 이런 논리도 존재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목숨 내야 된다니까요. 나는 그래요. 목사님들이 정말로 이거 정말 깨닫게 되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각오가, 에스더가 여호와의 언약을 믿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다네, 죽이면 나 죽습니다 하고 아하수에를 간 것처럼 이 진리를 깨달으면 자기 일생을 던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나는 이걸 위해서 내 생명을 던져도 여한이 없다. 그래, 여한이 없다. 이걸 깨달아도 여한이 없는데 이 진리를 위해서 살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얘기했잖아요. 아침에 진리를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잖아요. 인간은 진리 추구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세상 만사 부러운 것도 없고, 세상 만사 정말 더 욕심 부릴 것도 없고, 이 진리 하나 깨닫게 되면. 그래서 지금 노래하는 노래가 여호와의 주의 언약을 노래하는 내용이 나오죠. 92편 1절로 15절에도 악인은 망하게 하시고 의인은 번성케 하심을 찬양합니다. 시편 1편에 언약시 나오죠. 복 있는 사람 의인이죠. 언약 자손이 의인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인은 망하지만 의인의 길은 형통하리로다. 그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정말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도 홍해바다에서도 애굽은 망하고 이스라엘 언약 자손은 흥하고, 광야에서도 다 망하는 것 같지만 흥하게 되고,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가서 결국은 가나안 7족속들은 다 망했지만 언약 자손들은 다 망하고, 요단 동편 땅에서도 모압과 암몬은 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하게 하시고, 그걸 지금 노래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93편 1절로 5절에 보면 주의 통치력과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을 찬양합니다. 주의 통치력. 와, 다윗이 왕들 그런 입장이 못 되잖아요. 다윗은 정말 외모적으로 보잘것도 없고 아버지다 형제들도 다 보잘것없이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아요. 왜? 여호와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다음 여호와의 능력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으로 왕위에 오르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신실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신실성뿐만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통치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주권성을 드러내시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신 자비성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다윗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통치케 하실 여호와의 영원성을 드러내게 하신 거고, 이렇게 다윗 사건을 통해서도 5대 속성이 다 드러나잖아요.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자비성, 영원성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윗 사건만 아니라 솔로몬 사건도 그렇고 모든 사건이 다 여호와의 속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이제 성경이 지금쯤은 이렇게 눈 감으면 성경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정도로, 신구약 성경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로구나 하고 한눈에 딱 이렇게 머리에 이런 도표 형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걸 그려드리는 이유는 이게 머릿속에, 눈만 감으면 머릿속에 떠오르라고, 그리고 이 도표 위에서 성경을 해석하시라는 거죠. 성경 전체의 내용을 바탕으로 부분적인 내용을 해석하라고 이걸 자꾸 내가 그려드리는 거예요. 뭐 글씨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정말 생명 던진다 할 때는 구술할 정도로 땡그랗게 여호와 하나님 딱 이게 점으로 딱 남게 되죠. 그래서 자나 깨나 여호와 하나님, 자나 깨나 사나 죽으나 여호와 하나님, 먹어도 굶어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되면 성경의 신학 졸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살아도 죽어도 굶으나 먹으나 자나 깨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 찬양,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 여호와를 자랑하고 여호와를 증거하고 여호와를 선포하고 오직 그것이 여호와 경외하는 삶이니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면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경외하는 사람 자랑하잖아요. 나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4학년 선생님, 지금도 잊어지지를 않아. 그 선생님 정말 존경스러워. 항상 친구들하고 모이면 그런 자랑 예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신학을 딱 마치게 되면 자랑할 것이 다 없어져요. 내가 모아놓은 재산도 자랑거리가 아니고, 내가 낳은 자녀들이 성공한 것도 자랑거리가 아니고, 내 아내도 자랑거리가 아니고, 이 세상에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몰래 사둔 명품백도, 명품 구두도, 명품 옷도 자랑거리가 하나도 될 게 없다 이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랑거리로 남아요. 구슬알처럼 남는 목적이 거기에 다 집중된다 이 말이에요. 마치 뭐과 같으냐? 렌즈가 있죠? 여기 물건이 있어요. 빛을 모아서 물건을 태워요. 연기가 막 펄펄 타잖아요. 내 인생이 그렇게 돼야 한다요. 하나로 집중 탁 돼가지고. 왜 사냐? 여호와의 찬양, 여호와 찬양을, 여호와 선포를 위해서. 왜 먹니?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잠자니? 여호와 경외하기 위해. 자나 깨나 굶으나 먹으나 사나 죽으나. 이렇게만 되면 펄펄 타오르. 여러분 가슴 타는 분 많잖아요. 제가 볼 때 요즘에는 가슴이 타는 분이 많아요. 이게 이제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사나 죽으나 어떤 환경이든지 오직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게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가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통치력을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너무 분명하고 거룩함을. 이게 드러난 거 아니에요. 다윗이 나라를 세워서 다스리게 된 게. 이게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 다스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지상교회와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교회를 하나로 통일해서 영원 뭉토록 다스릴 것이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너무 분명하다. 그래서 진정한 아름다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굶을 수도 있고, 자나 깨나 먹으나 굶으나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게 그 다음 94절 4편으로부터 101편까지 보수에 대한 간구입니다. 원수 갚아주십시오. 다윗 시대에 원수 많았죠. 사울도 원수였고 압살롬도 원수였고, 그 다음 큰아들 아들 아도니아가 아니고 압살롬 말고 또 아들, 그 전에 처음에 아들, 또 다윗에게 원수가 블레셋도 모압도 암몬도 에돔도 다 원수였어요. 그 주변 나라들이. 그런데 이때 역시 아수르도 원수, 바벨론도 원수, 그 다음 페르시아, 헬라, 로마 다 원수들이죠. 유대, 바리새의 파들 다 원수들이란 말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래서 94편 1절로 11절 보면 악인에 대한 보수를 간구하며 여호와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악인, 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다윗, 네가 원수 갚는 게 아니야. 네가 사울을 죽인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따르던 자가 사울을 죽일까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사울에게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숨었단 말입니다. 그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굴 입구에서 잠들었단 말입니다. 군대들도 다 잠이 들었고,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허락만 하십시오. 사울의 창을 빼서 그냥 이마에 꽂으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아수라 그러잖아요.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여호와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야, 찬스다. 그냥 바로 꽂지요. 야, 임마, 내가 꽂으란다 하고 사울의 창 빼서 그냥 이마에 꽂고 말죠. 근데 다윗 안 그러냐. 그가 죽을 자 같으면 내가 왜 죽이느냐. 그 말은 뭐냐면 원수가 없는 것이 다윗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신학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가. 사람을 완전히 병신 만들어버려요. 병신. 야, 저 완전히 병신인가네, 저. 왜 저렇게 당하고도 가만히 있어? 병신이라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저분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죠. 억울하게. 정말 욕먹고 짓밟히고 정말 처참하게 억울하게 당해도 그걸 참을 수 있는 믿음을 누가 주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주신다. 이게 내가 병신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병신되게 만들어요. 너 원수 갚지만 내가 갚을 테니까 그 말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예, 우리들이 세상 살다가 오늘 또 치매 강의 와서 한다고 그러는데, 치매도 스트레스 오는 거 너무 분명하잖아요. 스트레스 없으면 뇌파가 잘 안 상합니다. 뇌파가 안 상하면 침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왜 안 오느냐? 누가 내 돈 떼먹고 도망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지금 형편없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조금 있다가 돈만 어려워지면 그놈의 자식 그거 가만 놔둘까? 이때 이제 팍팍 그냥 뇌파가 다 상하는 거죠. 스트레스가. 그런데 성경신학은 그걸 없애버리잖아요. 아, 원수가 없는 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다. 이게 믿어져 버리면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거죠.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이 안 받게 만들어 주신다. 또 뿐만입니까? 뭐 하려고 막 계획을 해서 잘 된다. 그래서 막 자랑도 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도, 그런데 와장창 하루아침에 다 그냥 숲으로 돌아가 버린다. 스트레스 얼마나 받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까지라도 바로 이 시편의 신앙 고백이죠. 이런 것들 보면 악인에 대한 보수를 간과해요. 왜? 악인 원수들에 대한 보수는 여호와께 있으니까 여호와의 능력으로 사울도 망하게 하고 애굽도 망하게 하고 하는 바스루도 망하게 하고 다 바벨론도 다 원수들을 다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데 이 교회를 박대하는 폐악한 세속적 권세들이 많잖아요. 이북에 있는 교회를 공산당들이 다 몰수시켰습니다. 원수 갚는 날이 오죠. 여호와께서 원수 갚는 거죠. 또 정말 유럽의 모든 교회를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다 망쳐놨습니다. 진보주의 신학자들이. 그리고 세속 학문들이 완전히 교회를 다 망가뜨려 놓고 하나님이 가만두시는 거 아니죠. 원수 다 갚는 날. 최종적으로 원수 갚는 날은 짐승권세 덜미 잡아서 무적행에 쳐드는 거 성경에 확인되어 있잖아요. 참고 기다리는 것은 확실하니까, 원수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는 게 너무 분명하니까. 그런데 이 망하게 한다는 것을 내년에 망하게 했으면 좋겠다, 5년 후에 망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느 때 망하게 할지 확실치는 않지만 최종적으로 원수를 멸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확인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믿어지니까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자, 비난하고 욕하고 속여가지고 승리하는 더 쉽죠. 그러면 여호와를 알면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분 끝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죠. 안 받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게 해서. 그 다음 94편 12절로 23절
의로 판단을 해서 행악자를 근절하실 여호와. 이것도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을 해서 망하게 할 자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할 자 흥한다. 95편 1절로 11절로 감사와 함께 경배와 순종 대상이신 여호와를 찬양함 하는, 감사와 함께 경배와 순종 대상이란 말은 감사를 받으실 분, 또 경배를 받으실 분, 내가 순종할 대상, 그분이 여호와다. 그러니까 역시 여호와를 깨닫게 해서 감사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 순종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을 왜 이렇게 여호와를 계시해서 언약대로 이루셔서 오직 여호와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순종하고. 물론 우리가 건덕 차원에서 인간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선배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건 건덕 차원에서 하는 얘기예요. 건덕 차원에서 무례히 행치 말라는 의미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건덕 차원에서 우리가 당연히 무례히 행하면 안 되죠. 선배를 소중히 여기고 스승을 소중히 여기고 또 어른을,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건 건덕적 차원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신앙적 차원에서는 오직 여호와께만 우리가 경배하고 순종하고 감사해야 되고, 이게 바로 1절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96편 1절로 13절은 광대한 권능으로 온 땅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나오죠. 온 땅을. 당연하죠. 자,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만 다윗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온 세상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결국은 예수란 말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말은 여호와를 위해서 산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97편 1절로 12절 공평히 판단을 해서 영혼을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아주 공평히 판단한다는 말은 언약대로 작정하신 대로 말이에요. 작정해 놓고 작정 어겨버리고 달리 판단해버리면 공평한 판단이 아니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판단은, 의인은 멸하고 의인은 구원하고 악인은 멸한다. 택한 백성은 구원하고 역시 유기된 백성은 멸망한다. 이방 나라는 멸망하고 택한 백성은 구원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시킨다. 같은 뜻이에요. 98편 1절로 9절 구원을 베푸시며 의로 판단하신 왕 여호와를 찬송하라. 바로 통치자가 뭘로? 구원을 베푸신다. 의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그 말이에요. 우리 도덕적인 의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작정하신 뜻대로. 자, 이래서 결국 7권이 지나가네요. 우리 8권 한번 가지고 계시면, 펼치시면은 한 장 더 해보십시다. 99편 1절로 9절 만민을 통치하시는 자로서 경배하실 여호와 찬양. 다 나오잖아요. 다윗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만민, 온 세계 만민을 다 다스린다. 그러니까 세속나라, 악인도 다스리고 의인도 다스리고 전부가 다 여호와께서 다스리니까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100편 하나 더하고 섬김을 받으시는 인자하고 성실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인자하고 사랑, 자비성과 그 다음 성실하심, 신실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이 1절로 5절에 나옵니다. 차 한 잔 드시고요.